오늘 마침 음력으로 4월 보름 우리 종난 소속 모든 사찰에서는 결제를 시작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한거가 시작되는 날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정우영 교수님의 49제 제식에 참석해서 교수님을 추모 또 축원해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아직 만나 뵌 지는 없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 이 국어학계의 저명한 학자로 불경 가운데 능경 은혜본을 보면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 정강 제자이기도 한 호신 스님을 통해서 능경 은혜에 대해서 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기회가 되면은 통도사 반야무로 한번 오겠다는 그런 뜻도 허신 스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그냥 갑자기 별세를 해서 오늘 이 49제 날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다 해탈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법문을 위주로 부처님 설법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탈이란 말이 불교의 목적 또는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특히 나고 죽는 생사의 문제를 해탈하라, 벗어나라, 이런 그 참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이 항상 나와요. 모든 데서 해탈하라. 중생은 이 번뇌를 극복하지 못해 가지고 생사의 업에 묶여 사는 존재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치 이것을 비유해서 말할 때 사람이 자다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잠을 깨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불교의 핵심 법문이에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해 놓은 교설이 많지만은 근본 핵심 법문은 해탈 법문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사상의 주류가 해탈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우영 교수님의 49제에 참석해서 교수님을 위한 영가법문을 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었는데, 부처님 해탈 법문을 듣고 해탈의 세계, 물론 극락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정토를 제시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해탈을 하셔서 이고 등락의 경지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먼저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내일진 청풍기요 멸거진당 월영지미로다나 인연 소생 세간사여 법무실체여 공하로다나 무아미 사람이 누구나 일생을 마치면 이 사바세계 떠나야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 안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 태어난 자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게 이 세상에 가장 명확한 사실이라고 선언을 하듯이 말해놓은 경문에 그대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사자성어식으로 생자필멸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마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냐 하는 시기가 결국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소치란 말, 인연이란 말 많이 들어온 말이잖아요. 이 인연을 세 가지로 맺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다 보면 부모가 누구였느냐? 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성씨가 어느 집안이냐? 이 인연은 사람과 맺어진 사람인자 인연입니다. 사람인자. 그래서 이 내가 선택에 맺는 인연이 아니에요. 태어나다 보면 그냥 인연에 의해서 사람인자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태어났느냐? 생년월일이 정해져요. 시까지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동양 역학에서 사주란 말을 쓰잖아요. 사주가 딱 정해져요. 사주 팔자할 때. 또 어디서 태어났느냐? 장소, 고향이죠. 고향. 그래서 태어나고 보면은 3년이 맺어져 있어요. 사람과의 인연, 생년월시의 시간적인 인연, 장소, 고향이 정해진 그 지역, 장소의 인연. 근데 묘하게도 평생을 살면서 이 3년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느냐? 결국 사람 만나는 일이 인간사의 주류를 이루어요. 또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몇 시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간 맞추기, 장소 맞추기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생사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하면은 3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어느 스님이
신한 도반이 돌아갔어요. 네. 도반이란 말은 수도를 같이 하는 친구 사이를 일컬는 말입니다. 애도하는 뜻에서 손글을 하나 읊습니다. 생내 일진 청풍기요 이렇게 읊었더라고요. 생내, 태어나 이 세상에 온 것이란 말입니다. 태어나 이 세상에 온 것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온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생애를 마치고 아까 생자 필멸 명확한 것은 죽는다는 사실이다 소개했잖아요. 떠나가는 것은 뭐냐? 멜거 징담 모령침이라. 없어져 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은 이 말이에요. 맑은 못에 하늘에 달이 비춰졌어요.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은 물마다 그 달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달이 소산으로 넘어가서 못에 비쳐있던 달 그림자도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비유로서 이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그 이제 상구에는 갖다 붙인 얘기인데 인연소치 세상사여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까 3년 설명했잖아요. 모든 거 인연, 우리 태어난 게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죽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죽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인간만사, 세상만사가 결국 인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떠나야 될 인연도 있고 와서 만나야 될 인연도 있고 모든 이합집산 상태의 인연도 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경계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본래는 한바탕 꿈과 같은 거예요. 인연소치로 일어나는 세상의 일이요. 본래 실체가 없어. 본래 다 망상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 헛것이요. 그걸 이제 뭐에 비유하느냐? 경전에도 자주 나오고 또 선사들의 어록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에 공화란 말이 있어요. 허공의 꽃이다. 공화란 말은 식물의 꽃을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눈이 피로해지거나 눈병이 생겼을 때 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아물아물하는 흙꽃이 보입니다. 그걸 허공꽃 그냥 공짜를 그대로 두고 공화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령 어떤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병을 앓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예, 잘 조리하셔. 약을 잘 잡수시고 치료를 잘 받아 빨리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간 사람을 보고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위로할 수는 없죠. 물론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나십시오. 불교는 극락세계고 기독교 같은 데서는 천당이라 안 합니까? 그러나 영가에게 설해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말씀은 살았던 생애가 꿈과 같은 헛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부터 돌아간 분을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해왔어요. 양나라 무제는 7세기 때 임금이에요. 중국 양나라 때. 양나라 무제 때 처음으로 49제 같은 이 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었던 사람이 밤에 한상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괴로우니 나를 좀 편케해 주십시오. 청을 했다 그래요. 그 양무제는 불심천자라고 알려진 임금이었는데 불교를 독실히 믿고 온갖 불교를 위하는 장려의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길을 이고등락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천도제를 모셨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일생을 학자의 길을 걸었고 또 뭐 전공 분야에서 남다른 업적도 남기고 이런 분인데 아쉽기는 참 좀 일찍 떠나셨죠.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도 농담처럼 말했습니다만 죽은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때 나이가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나이가 중요한 것이지 죽고 나서는 70을 살았건 80을 살았건 요새 흔히 말하는 100세를 살았건 그 기간이 별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과 같은 것이니까 꿈에서 내가 경과한 시간이 짧으나 기나 다 꿈에 불과해요. 다만 우리들이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앞세울 때는 사람 따라 달리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참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공화와 같다. 눈병 났을 때 허공에 아물거리는 흙끝이 보이는 것 이거와 같다. 이런 그 말이 돌아간 분을 위해서 설해주는 그런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오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참 정우영 교수님을 위해서 예 스님들이 읊어왔던 개송사구를 소개했습니다. 사람은 삼생을 같이 산다 이래요. 불교의 그 인생관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을 날짜로 말하면은 5월 22일이죠. 현재입니다. 현재의 날입니다. 어제는 하루 전이니까 5월 21일이죠. 내일은 23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이라는 하루 시간 속에 어제 21일도 들어있는 겁니다. 내일 23일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루를 딱 제한해서 몇 월 며칠이라 하는 그 하루에 어제도 들어있고 내일도 들어있어요. 아니 더 길게 말하면은 그제도 들어있고 모레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달로 말하면은 5월 달에 이미 4월, 다음 달 6월이 다 들어있어요. 해로 말하면은 2024년 속에 1년 전 23년도 들어있고 한 해 뒤인 25년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를 산다는 것은 시간 전체를 다 포함해 놓고 사는 거예요. 생을 말하면은 금생을 사는 것은 전생을 사는 거고 동시에 내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이치는 신라시대 의상스님의 법성계에도 설해져 있고 하음 법문에 자주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이 영원하고 같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법성계 일념적시 무량겁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삼세를 동시에 누리고 산다 할까? 합해 산다. 이런 어떤 인생관에 숙달해지면은 그냥 생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꿈꾸다 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중국의 선사들 가운데에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 스님이 있어요. 갱통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 스님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고 한편으로는 감동을 했어요. 이 스님은 나이도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
산비탈 아래를 그냥 행각을 다니다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나무를 배에 쌓아놓은, 뭐 쉽게 말하면 장닭더미라 할까, 막대기를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막대기가 빼싹 말라가지고 불이 잘 붙겠어. 그래, 길로 가던 스님이 그 막대기를 몇 개 꺼내가지고 차곡차곡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가부좌를 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지 나무 잎 같은 거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이 부싯돌로 성냥 대신으로 불을 일어나게 했잖아요. 천국에. 그래가지고 그 불을 붙이니까 마른 잎이 타가지고 마른 막대기까지 할랄 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임종을 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산채로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된다면은 그야말로 모든 데서 뭐 초월했달까 앞서 해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탈한 경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심히 길을 가다가 말은 뭐 장작더미를 합시다. 장작더미를 보고 그걸 빼가지고 포개해 놓고 쌓아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스스로 불을 질러 자기 몸을 화장해 버렸다. 유사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생각하느냐, 우리에서는 물론 세속적인 경제에서 말하는 속죄로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세관법을 의지해서 설하는 출세관법, 달리 말하면 유의법, 무의법 이렇게 구분합니다. 무의법으로 보면은 아무 일 없어요. 사람을 육체적인 면, 서양식으로 말하면은 뭐 정신적인 면, 이렇게 양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몸은 이건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멸 현상이 뚜렷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몸은 태어나서 성장해서 한평생 생애를 마치면 돌아가는 거예요. 유의법. 인연은 생멸 현상이에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하면은 마음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불교 팔만대장이 있잖아요. 행사에 뭐 목판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불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 팔만대장경이 무슨 말 해놨느냐? 마음 심자 하나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 법문 전체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무의법이에요. 인연생멸의 지배를 안 받아요. 인연생멸. 몸은 태어나가지고 죽어 없어지는 물건인데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까? 불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내가 죽을 때 따라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불교 모르는 사람입니다. 허공이 이 법륜사 이 법당 건물이 역사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전에도 자주 다닌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만은 뭐 해누 스님께서 계실 때 그 옛날 대우 대포 이무정 씨의 보시를 받아 지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법당을 이 절을 짓기 전에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만약에 다시 짓기 위해서 해체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법당 뜯어내면은 본래의 공간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처럼 비유로 해서 설명할 수 있듯이
마음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당이 차지하는 이 실내 공간, 법당 내 공간이 이 기둥을 세우고 전정을 만들고 뭐 장문을 만들고 한 거는 생겨난 거예요. 만든 거니까. 공간 자체는 생멸이 없다요. 생멸이 없는 걸 무위법 혹은 무로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생멸이 없어요. 다만 생멸이 있다는 것은 번뇌가 일어날 때 생주이멸 사상의 과정을 거쳐서 생각이 부단히 일어납니다. 원초적인 생각은 생멸이 처음 시작될 때 그 생각은 미세하고 미세한 세중세라고 이래요. 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멸 때문에 야기되는 것인데 이 생멸의 경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신세계가 확연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스님은 어떤 면에서 무심하게 한 행동이에요. 스스로 마른 나무 막대기에 앉아서 자기 몸을 화장을 해버린 거. 물론 생각이 일어나서 한 거지만은 아무 주저 없이 겁내고 두려워함이 없이. 그래서 이제 생사의 문제도 마음에 직해서 보면은, 마음의 입각에서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 말 2조 초에 계셨던, 생전에 계셨던 하모드 통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영가법문을 그 전에도 했지만은 법문 기록이 남아있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라시대 원호 스님도 상공유사에 보면은 돌아간 분을 위한 영가법문을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원호 스님 말을 먼저 소개하면은 원호 스님이 사복이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둘이서 같이 그 시신을 저 남산 기슭에 가서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이하고 뭐 원호 스님이 전생부터 도반이었다는 설도 있고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사복이가 원호 스님을 찾아왔어요. 상공유사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스님, 내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뭔가? 따라오소. 따라와서 사복이 어머니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 단가 같은 거지 뭘 죽은 시신을 담을 수 있는 앞뒤에서 들고 남산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복이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고 이제 매장을 할 거예요. 그 시신을 땅판 데 넣었어요. 사복이는 그때 뺑꾼으로 생활하고 원호 스님이 우리 스님입니다. 스님이 그래도 부관 스님이니까 영가 법문을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법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영가란 말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호 스님이 그 땅속에 눕혀놓은 사복의 모친 시신을 향해서 태어나지를 마시오. 죽는 게 괴로움입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로 죽지를 마시오.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막생해하여 기 사야곤이라. 막사해하여 기 생야곤이라. 이런 하문으로 된 글귀가 나와요. 이건 불교가 본래 생사를 벗어나라는 처음에 소개한 근본 핵심 대의. 사리불도 그랬잖아요. 사리불 어록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듯이 나는 4개월 인연을 기다릴 뿐이요. 나는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요. 이거 보통 열심히 살라고 노력해서 뭐 잘 때도 열심히 살아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는 걸 원하지도 아니하고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생사해탈을 원한다는 말을 그렇게 달리 풀어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또 하무덕통선사도 영가 시식할 때 이 구절을 읊기도 하죠. 생본무생이요 멸본무멸이라. 태어나도 본래 태어난 바가 없었습니다. 생본무생, 멸본무멸이라. 사라져도 죽어가도 이 말이에요. 원래 죽어가는 바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것도 억지 비유로 여기 질는지 모르지만 꿈에 비유하면 꿈에 태어나고 꿈에 죽었다면은 그거는 꿈이니까 원래 생사가 없는 거지요. 꿈에 태어났다, 꿈에 죽었다. 꿈 깬 밖에서는 그런 일 없는 거잖아요. 생야일편 부운이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니라. 하무덕통성사가 남긴 영가본문의 송구입니다. 물론 오늘 정우영 교수님의 사식구제니까 이런 얘기도 소개했습니다만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삶의 문제, 이 중요한 건 우리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 개개인 전부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는 좀 이상하게 들리니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말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 말하고 같이 해야 되는 말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생사 문제라는 거예요. 생사의 근본 문제 위에 모든 문제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을 예를 들어 말하면 땅에 뿌리박고 자라는 거잖아요. 땅이 없으면 식물은 못 자라는 거죠. 물론 동물도 못 삽니다만은 그렇듯이 생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 얘기가 조금 너무 일반인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말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우리의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도 때로는 좀 변화를 시켜보고 또 살아가는 일상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인연의 의미가 뭔가, 잘못 생각하면 전부 그게 거짓된 생각이 되죠. 거짓된 생각.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도 법국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 히말라야 산봉우리가 눈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산이잖아요. 그 햇빛이 비치면 멀리 있어도 그 산봉우리가 잘 보인답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 산봉우리가 햇빛에 비치고 빛나고 있는 것은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잘 된 사람, 마음이 밝고 지혜가 갖추어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미혹한 마음, 생각이 잘못된 사람, 밤에 어둠 속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만약에 사람에게 꽂히는 수도 있을 끼고 다른 어디에 결국 꽂히겠죠. 꽂힌다는 거는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비유도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영 교수님의 제 참석한 인연으로 고연에 대한 어떤 추모, 왕생극락을 기원해 드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 죄를 베푼 인연공덕이나 이 제식에 참석하고 또 결제를 기해서 오늘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또 다른 성공공덕이 성취되어 앞으로 모든 일이 참 잘 되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통한 내 자신의 참 인생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두서없이 좀 풀었습니다만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오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십시오. 제자분들 자 집안 좋은 일 많이 맞이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귀한 여름 해주시고 하한과 결제 본문 및 전도영은 49제 영가 본문까지 해주신 지한 큰 스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